할렐루야. 아멘. 야외 예배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성경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요,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해석한 책이지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두 번 거친 바로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키소, 코소, 카소, 히브리어입니다. 키소는 돈주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코소는 술잔입니다. 술잔.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 그 사람이 어디서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카소, 열정, 노여움, 분노입니다. 무엇에 패션을 쏟는가, 그리고 무엇에 자꾸 화가 나는가,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탈무드에 나오는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적으면서 문제들을 너무 많아가지고요, 줄여가지고 나눴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돈 없어서, 그리고 갑자기 사업 망해서, 직장 때문에 얼마나 직장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업하다가 또 문제가 많이 닥치는, 우리 아마 교회에도 사업 때문에 문제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자기 뜻하지 않게 그냥 건강 문제가요, 정말로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고난이 그냥 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고난이 닥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인생이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인생의 회의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혼 문제,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고부 간의 갈등이. 저는 한국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금치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시자 들어갔다고. 시어머니 싫다고 막. 아주 시자. 교회 다니는 사람 시편도 안 읽는다 그래요. 아니,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근데요, 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줄여보면 이것을 원수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수. 이 모든 문제를 그냥 원수라고 정해봤어요. 제가 정했어요. 제가 그냥. 이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문제들을 그냥 한 단어로 원수. 왜냐면 싫으니까. 그 문제들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원수라고 정하고요.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느지막이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쌍둥이냐면,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몇 초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따라 나온 거지요. 보통 쌍둥이들이 몇십 분, 심지어는 몇 시간, 어느 사람은요 하루 걸러서 그 다음날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쌍둥이 낳는 거. 근데 야곱은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죠. 그냥 형이랑 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모한 관계입니다. 친구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은 정말 달랐습니다. 장자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권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야곱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냐면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의 기회를 잡아서 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형과 원수가 됩니다. 형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이거 뭐 귀중한 거 아니니까. 에서는 왜 성경에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복을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에서 쪽입니다. 에서 쪽. 그런 사람은 우리 선교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정말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갖고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야곱이 정말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다 받고 그 모습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죠. 피해 있죠. 근데 잠깐 피해 있을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이나 피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국에서 원수 졌는데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원수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물론 이 중에는 안 계시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믿습니다. 혹시 2년만 지나도 사이 안 좋아도 12년만 지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쌍둥이인데 내 장자권을 제가 훔쳐갔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20년 지나서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 죽여버리려고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한테 막 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번. 20년 만에 만나는 형인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완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막 와요. 이게 보통 문제인가요? 원수. 정말 원수 커다란 문제예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원수, 내 모든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는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각가지의 문제들이 이 말씀의 틀 안에서 해결되고 정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고 이 야훼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그 원수 앞에서 형이 오는데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외로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원수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특별히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관계의 문제. 저는요 어제 이렇게 어른들 몇 분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제 원고를 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목요일 날 이 원고를 딱 적어 책상에 딱 올려놨거든요. 근데 제 원고 적어놓은 내용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지 막 이러고 하시면서 정말 관계의 문제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힘든 원수,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힘든 원수를 향해서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거든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뭘 본 것 같다? 성경에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죽이러 온 건강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32장과 33장 그 한 장 사이에 갑자기 형님한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이 아부 떠는 걸까요? 형한테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의 정말 참뜻은 야곱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어떠한 과정을 겪었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한 그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요 창세기 32장 뒷부분에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서 숨었다가 못생긴 부인부터 맨 앞에 내보내고 못생긴 자녀 앞에 자축들 해서 막 싸움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자기는 맨 뒤에 쳐져서 꾀를 부렸거든요. 그런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하룻밤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잘했던 거는요, 뭐 꾀를 잘 부렸다, 뭐 이게 아니라 야곱은 참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얍삽한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유일하게 잘했던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다 커버해 주시고 믿음의 계보에 올려놓으신 그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원수 앞에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룻밤을요 잠을 자지 않고 하룻밤 꼬박 철야를 해요. 그렇게 하룻밤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33장에서 자기가 맨 앞에 딱 나가요. 그 자들 말고 맨 앞에 딱 나가지고 형을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룻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과 붙들어서 씨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딱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이후에 원수를 딱 만났는데 원수를 만나자마자 형과 껴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형님,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는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가능한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관계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고요. 짜증을 주는 존재고 완전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근데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갑자기 공감하는 분위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성경은 원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래요. 그러면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음이 두 개로 못 나뉘어요. 그 말씀은요.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도록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원수 문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어떻게 보이도록요? 내가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여러분 각자의 야복강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앞에 이 원수가요 길잡이가 되고요. 원수가 이제 변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버려요. 관계가 다 회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00년 전, 100년 더 됐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노벨.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요. 세계 유명 인사가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다 그래요.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 뭐 하나 뭐 팔아먹으면 뭐 보통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신문 기사에 큰
전면에 뭐라고 나냐면 세계 최초 죽음의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유명한 노벨 사망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였거든요. 근데 기자가 실수한 거지. 기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것으로, 그러면서 그 밑에 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탄 제조업자 드디어 사망. 막 이렇게 막 뜬 거예요, 기사가. 이 노벨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걸로 내 인생이 끝인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었는데 결국 이런 모습으로 그 수많은 돈이, 그 수많은 명예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섬기며 그때 만든 상이, 그때 만든 그 많은 돈으로 그때 만든 상이 노벨상,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변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야복강을 건너고요, 노벨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에게, 정말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기는 참 편하고 쉬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문제들, 관계의 문제, 원수의 문제, 경제적인 건강, 모든 문제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선교가족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